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우리 기업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제 치유 선포기도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연약함을 주고 비정상적으로 활동케 하는 병마야,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선언하노라.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신체 각부의 기능은 정상화될지어다. 내 몸의 나쁜 병균을 이길 면역체계는 완전하게 작동될지어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뭉친 것은 풀릴지어다. 눌린 것은 좌야함을 입을지어다.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 이상을 주는 스트레스는 이 시간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이미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됐지 뭐. 더 얼마나.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벌써 13장 14장 오늘은 봐야 되는데 말이죠. 여호수아 13장 구약 성경 339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장수선 선거님 참 진짜 예쁘다. 그래서 참 성경을 찾으려고 찬양하려고 진짜 복 받았다. 제일 복 받은 건 70 넘어서 예수 믿는 기다. 진짜 뭐라고 일찍 믿으려고 때들어 살아. 70 넘어서 믿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정신이 멀쩡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 얼마나 복이 하나님 은혜지. 참. 시작.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3장 시작.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서를 이제 제가 정리를 더 해드리면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은 만만하게 건널 강이 아닙니다. 근데 해필이면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할 때 건너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발을 대고 건너갈 때 요단강이 멈췄어요.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선제적이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홍해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 택한 백성이라면 선택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내가 건너야 합니다. 발을 담가야 멈춥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래 오늘 이제 나올 말씀이지만은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불평하고 우리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너무나 큰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데 정복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그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돼도 소용이 없어. 잘 될수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정탐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난 거죠.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해필이면 누가? 기생집만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이제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던 사람이 없어.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버림받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정말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 오늘도 그렇지 은혜는. 그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생 라합만 여러분 잘 아시는데 붉은 줄을 달아매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고 그 기생 라합이 자손이 그지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해필이면은 족보를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되면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너희 조상을 살펴봐라. 사람 같은 게 있나? 사람 같은 게 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뭡니까? 길가에 12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길가에 12돌을 세울 이유는 뭐냐면은 기념비를 삼으라. 혹 너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길가에 와서 12돌을 보아라.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강건하냐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죠? 회개하시잖아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생각해봐라. 저도 여러분 많은 제 삶의 기적이 있었고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지만은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때 참 죄악 가운데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다 안 하는 거지. 그런 기가 막힌 수렁에 있을 때 건지시고 그걸 생각하면 찍소리 못 하죠. 밥을 안 줘도 찍소리 못 하고 막 진짜 찍소리 못 합니다. 그걸 길가에 12 여러분이 그런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념비를 찾아내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귀고 살 지내다 보면은 실수하기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나? 그때 잘했을 때를 생각해야 돼. 그치? 잘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감사. 인간이 뭐, 내하고 만나는 중국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너희들은 뭘 하라고? 성결케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할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뭐가 멈췄나? 만나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멈춰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만나가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만나가 멈춰지고 이제부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해주신 건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탱크도 있어야 되고 뭐 공성태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할 일을 행하고 있다가 성을 7번 돌아라 일주일 동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걸 알고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은혜를 말씀드려요. 은혜가 그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주어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는 하게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아브라함 이제 14장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네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늘 그 승리의 비밀을 뭘로 말하면은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두지 마라. 이해 가시죠? 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한다는 건 착한 짓 하는 게 저는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착하게 살아? 바보를 다 만들려고 되더라. 착한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한테 잘하면 착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히틀러에게 그렇게 죽고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당에도 마찬가지 가면은 이래요. 이거 숟가락 씻었습니까? 밥은 이거는 정확하게 100g이 맞습니까? 반찬은 원산지 표기가 됐으면 그 위에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따 더러운 놈 많네. 아, 저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바뀌어가죠. 그게 맞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우리 가족은 저는 그래요. 저는 아주 엄격합니다. 틀렸다. 말 안 합니다. 저는. 고쳐 오면 대화가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좋다고 다 해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고 불황자들이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래. 혜옥이도 똑같아. 광아 좋다고 지 마음대로 다 해주니까 광아가 병들고 아프고 그래 된 거야. 처음부터 엄격하게 딱 했으면은 죄송해요. 그렇게 병들고 된 거야. 또 자세히 운동하고 그래도 아팠는데도 등산하고 해서 대단한 분이 김강아 저분이 대단하더라고. 물론 그 정도 되니까 또 사랑했겠지. 뭐 혜옥이도 눈이 있는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 때 간 데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나라도 없는데 저놈들 독한 놈들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해준다고요? 만만히 콩떡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자신을 지켜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바르게 하고 상대에게도 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계약이고 가족도 계약입니다. 가족이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자녀의 계약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에도 똑같잖아요. 부부 유비라고, 부자 유친하고,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어겨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고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무조건 여자들 보고 집에 가서 헌신하라 해가지고 여자들을 골병 다 들이놨어. 교회 나와가지고 이혼한 여자들이 더 많아. 틀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교회만 나오면 거룩하고 교회 안 나오면 다 막이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기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영화를 열고 보세요. 귀신이 앉아 있는가, 안 앉아 있는가. 정결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도 맞고 욕도 맞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것이. 저도 또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어쩔 것이.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 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래. 오늘 보면은 15절 읽었는데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니. 내 기분대로 주었다. 막 은혜대로 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따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왔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예쁘든지 뭐 이런 건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거는 똑같지만 받는 사람이 차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세가 진짜 본인이 생각해보면 되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신가를 생각해봐요. 그렇게 여러분 언제나 예배만큼 진지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교회에 와보고 얘 하나님 없네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 계신 거 맞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봐서 그렇습니까? 요셉을 봐서 똑같잖아요. 요셉이 뒤에 하나님 써가 있는 걸 보디발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는 행동이나 분명이나 삶의 모습이 성결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간은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도 있지만 정직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정남 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 수가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직하게 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데 못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못 사는 것을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차별이 없다. 지금 바산왕 옥과 이거 왜냐면 5장 이후부터 뭐냐면 계속 전쟁이거든요. 전쟁인데 보면 이래요. 왕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지가 써놓고도 알았는가 몰랐는가 모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여호수아가 이런 왕들과 그 지명의 이름을 계속 다 기록해서 우리가 여기도 어렵고 말도 해도 잘 안 돌아가는 걸 막 누구 말 맞다나 그거 10번 말리면 방언이 터진다는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어려운 글들을 써놨을까? 그거 똑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지만 여호수아는 기억에 남는 거야. 왜? 일일이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지명과 왕들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야. 자기 안에 기념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눈만 감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감으면은 저를 스쳐갔던 사람들과 믿음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팍 터지죠. 터집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참 살아있는 게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 요서만 그런 기록을 해놔요.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념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2022년 오늘 처음 주일날 참석하신 거잖아요. 네. 4월 24일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 그런 진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 지파가 있고 지금 뭡니까? 루벤 자손의 지파의 가족을 따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갓 지파고 갓 자손에게도 그들이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29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이 가족들을 주었으니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루벤 자손과 그죠? 므낫세 갓 지파 자손 그리고 뭡니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 갓 자손 이 세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어딨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동편입니다.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 왜 싫어했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은 거야.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 정보에 의하면 이거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모세하고 타협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은 도와주고 승리할 때까지 하는데 이 땅은 우리에게 먼저 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동편을 주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살펴보면 말이죠. 야곱의 12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야곱의 접이죠. 둘째 시몬과 레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넷째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족보가 그래, 족보가.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든 얘는 뭡니까 또 시몬이든 전부 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다만 유다만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요셉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실수는 했지만은 돌아왔어. 근데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면은 이미 지 욕정 따라 살아가는 거야. 지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 눈과 귀와 입과 몸을 즐겁게 하는 곳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못 돌아왔다는 거지. 그래도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29절 31절 읽어볼까요? 29절 31절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 그들이 가족들을 주었으되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하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명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냥 줘버렸다고. 여러분 땅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제가 아까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죠. 제가 뭐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저는 이번에도 내가 아는 교회에서 그 뭐 교회를 파니까 290억을 받았다. 근데 그래서 100억만 하고 나머지 190은 성도들 나눠주라 그랬거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럼 왜냐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입니다. 자꾸 교회만 커지면 뭐 할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그 때문에 싸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의논 없이 그냥 줘버렸다는 게 가장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보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던 사람들 다 죽였는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왜 여기 섞여 있느냐 하면은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자체가 그들은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이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수아가 왕들의 이름을 적었듯이 지명을 적었듯이 죽인 자들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찾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영성 수련도 마찬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가면 계속 이제 집중해서 한 말. 묵상해 보면 이건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쳐주게 되는데 은근히 두고 가는 거잖아요. 은근히 끌고.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있는 거예요. 녹이 새를 먹잖아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뭡니까? 그 술사 발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그 땅에는 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 이렇더라고요. 저는 뭐 늘 글들을 많이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보다 기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 있어요. 어떤 서울에 한번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 했는데도 할머니가 영 보살을 하는 거야. 왜? 아들들이 잘 사는데도. 왜냐면 자녀들이 좋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어머니 앞에 와서 긴장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어른이라고 무조건 명령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사님 어머니 보니까 70이 넘는데도 요양 보소리 이랬어요. 80이 다 돼가는데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지 말아도 가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망가지하는 것보다도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본이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억지로 가면서 내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목숨 걸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났어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럼 물론 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본 건 뭐냐면은 그 가족을 따라 기업을 지었으니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은 내 기분대로 뭔가 행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를 분배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제가 죄송해요.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갑자기 장로를 세운다 했어.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 장로를 세운다는 거죠. 그 작은 교회도 아니고 왜 교회를 세웁니까?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성실하고 이러는데 전혀 성도들은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따져보니까 뭐 여러분 다 좋게 생각하는 줄 알고 은혜로 합시다 하고 치하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크지만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도 뭐 교회 이전 건축 헌금하기 누가 5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 나는 헌금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저는 헌금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기분 뭐 어떨란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하라 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 할 것도 없고 그건 본인 마음에 하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쳐다보고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거 쳐다보고 이러게 되면은 여러분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면은 절대로 공평해야 됩니다. 그 가족대로. 그래서 이제 14장에 오면은 1절을 읽어보고 14장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자, 이제 정확하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앞에 거는 뭡니까? 그냥 줘버렸다니까. 러벤 지파하고 동편 거는 그냥 줘버렸는데 분배한 내용이 이제 14장부터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제사장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분배를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앞에서 이미 사라진 것들이 뭡니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라졌어.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항상 명절에 가면 말이죠. 대화가 안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따 뭐 또 누구 같은 로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서는 항상 종꾸만 달라고 해요. 때를 부리고 항상 내가 뭐 큰아들이니까 죄송해요. 큰아들 계시면 미안하지만은 큰아들이니까 장자니까 뭐 그럼 뭡니까? 성경은 그냥 줘버렸다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의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논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논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그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 분배는 의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약속이다. 이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 말이죠. 진짜 엘리트들만 모인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부 많은 사람 모이는데 진짜 소가 웃을 소리들을 하고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백성은 그게 또 참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줬다고요? 제비 뽑아줬다. 여러분 의논을 했는데도 뭘 했다고? 제비 뽑아줬다. 제비 뽑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비 뽑아줬다. 이미 각 지파 간에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분쟁의 소지가 얼마나 많이 가나안 땅을 정복 다 했는데 그건 나누는데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이런데도 뭡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는 제비 뽑아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열심히 했으니까 막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혀 여러분 그런 불평 없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주는 굉장한 도전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6절을 읽어보면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등장했다. 갈렙이. 근데 갈렙이 말이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것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모세에게 우리가 했던 것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도 나는 순종했고 이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은 이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모세가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밟는 땅을 준다고 했어. 모세가 약속했어. 하나님이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야. 그럼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일 좋은 땅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이 내가 성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실, 아까 말했죠. 제가 기독교인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성실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잡아보세요. 똑같이 12정탐꾼이 가서 봤어. 다른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안학자수는 크고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그거 틀린 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실이야. 기독교인의 성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성실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믿는. 그래서 성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를 보지 말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나님 하실. 그래서 성실이 말했다는 말은 우리 똑같아. 이 사람이 아픈데 아이고 아픈데 그러면 곧 죽겠는데 그게 무슨 성실입니까?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주님 만지시면 치유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똑바로 바른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5년 동안에 갈렙이 성경에 한 말도 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보다도 성경 문을 한 2살 정도 많다는 말도 있는데 형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죠?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의 대장군으로 서임을 받았는데 갈렙은 지금 45년 동안 찍소리도 하나 없었다. 그러니까 6절에 우리가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봤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이 존경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또 내가 성실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이게 대비되는 이야기가 말이죠. 참 13장 1절 읽어보고 13장 앞으로 한 장만 13장 1절 읽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이미 끝.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대단하다 하잖아요. 대단해요. 근데 갈렙의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렙은 뭐라고 하면 내가 85세로 돼. 아직 강건하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주십시오 하고 딱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갈렙으로 날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문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그 당시 이렇게 45년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내가 당신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바른 땅을 주겠다 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해놓고 뭘 달라고 했냐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이게 여러분 이게 로벤 집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는.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다 가기 싫어하고 다 힘들어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긴 간증을 하면 45년 만에 입을 한 번 열고 85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제가 킹스 칼리지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에. 그 기도 요만한 그 선교사님이 그 40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한 그 진짜 궁전 같은 학교를 세워놨는데 말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설교하면서 울었지. 기가 막히더라. 이 작은 사람이 그 소금을 들고 층에 올라가면 비 맞고 방군들에게 총 맞아가면서 그 진짜 엄청 수만 명이 나온 학교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저는 진짜 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감동을 받았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 가니까 이제 그 관사가 있고 보니까 사무실 옆에 그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더라고. 60이 한 됐을 때더라고. 은퇴하고 2년 전에 그게 들어왔다 하더라고. 학생 성기려고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죽을 것 같더라네. 그 여자 집사님이. 물 쓸고 낯선 게 거기 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네. 너무 학교를 섬기는데 진짜 천사 같더라. 말하는 것, 행동 하나, 말투 하나. 거기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다시 또 학교를 세우려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세웠잖아요. 학교 세우고. 계속 기적들이 가는 곳마다 막 일어나요. 저는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궁전이냐. 그 예수는 왜 성전에 계시지 않고 광야를 달렸었을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내 주에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면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요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입니다. 근데 갈렙은 유다의 후손이지만은 누구면 그나세 이방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어머니.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뭐 집안도 대단하잖아요.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경건한 사람이 중요하냐, 편한 사람이 중요하냐. 편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갈렙은 뭡니까? 45년을 있었지만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항상 뒤에서 그림자처럼 섬긴다. 그림자처럼 섬긴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45년을 입 닫고 있었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85세에 서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85세에도 서임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읽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쟤는 원래 죄송히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는 힘든 자리가 마음에 드는 거야. 편한 건 저한테 안 맞습니다. 저는 침대도 좀 찌그러진 게 좋아. 그런 거 좀 몸이 좀 아파야 좀 죄송해요. 그리고 좀 굶어야 저는 힘이 나는 사람이지. 너무 배부르고 너무 환경이 좋은 말이죠. 인간이 저는 좀 타락기질이야.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되지만 노숙자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팔자는 죄송해요. 팔자는 죄송. 그래야 영성이 나오는 거야. 어제도 아래도 박윤옥 집사님 제가 상담했잖아요. 그죠? 잠시 앉았는데 이야기하죠. 다르죠. 다릅니다. 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그분도 대단하지만은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10분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는 기적이, 안 바뀌는 기적이 자고 만나가 1대1 상담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왜? 그 심령을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그 터져버리더라고요. 딱 터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학교종이 땡땡땡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학교종이,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김메리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호랑이 진짜 담배 먹던 시절에 그때 여러분 이화여전을 나와서 미국에 여러분 음악 석사를 했고 결혼했는데 일제가 출국 금지를 시켜서 남편하고 떨어져서 해방이 된 후에 여러분 49세에 여러분 또 공부하고 부부 생활도 옳게 하지도 못했어요. 또 여러분 공부하고 73세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수년을 살다가 여러분 또 미국에 가서 한인 교회를 설립하고 안식을 누려야 할 시간에 더 선교사로 가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101살까지 살다가 돌아갔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김메리 여사입니다. 그는 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교회도 세우고 막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를 달리는 것입니다. 족보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인 아낙 자손을 비교하니까 열등감과 겁에 가려 막 아이고 우짜게 너무 그런.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이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45년 동안 훈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그렇게 무서운 산지인데 이제는 할 수 있다. 85세이지만은 13장 1절에 요수아는 나이를 많아 늙었고 이제 나는 85세에 아직도 강건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아이고 내가 막 예수 함부로 하지 마. 내가 할게.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할게. 아직 100살도 안 됐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는 이렇습니다. 사라져버린 르우벤은 늘 눈에 보기 좋은 지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헤브론 산지 같고 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강대상에서 주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합판으로 제가 만드는 거지만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 전도사님 이거 얼마나 버티겠나 했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득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곰곰이 기도하실 때 나에게 헤브론 산지는 무엇일까? 겁나고 두려워서 포기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교회입니까? 헤브론 산지.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서나 좋은 땅이 목표이지만은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 주님 45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누리지 아니하고 요수아와 레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갈렙이 가장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친구 요수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청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힘든 산지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헤브론 산지를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 그곳에 내가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히 힘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저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참. 되나? 오케이. 아 이걸 보려고 죄송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동안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헤브론 땅,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헤브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다시 만날 때는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행여 병든 몸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한 헤브론 산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영광 가득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